1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 말씀에 나오는 대로 그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첫째는 나를 불러주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는 거예요. 9절에서 10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아멘. 여러분, 마태라는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읽고 은혜 받는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마태복음 아니에요. 이 마태복음을 쓴 사람이 마태입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끼치는데, 그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는 세관에 앉아 있었던 세리였습니다. 세리 마태. 그런데 세리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동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아주 죄인의 상징으로, 나쁜 사람으로 인식이 되었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동족들에게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세금을 착취하는 아주 야비한 그런 사람으로 여겼던 사람이 바로 세리들이었어요. 누가복음 19장에도 세리장 나오잖아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삭개오도 그래서 그 세리장으로서 더군다나 그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신체적인 그런 약점이라고 할까, 그런 가운데서도 외톨이로 동족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살았던 사람 역시 세리였어요. 그런데 마태는 그런 세리 일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마태가 예수님을 따랐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마태의 부르심은 정말 감사하고, 정말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손가락질을 하는 죄인으로 여기는데 주님께서 마태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 부르심에 대한 그 마태의 은혜, 그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또 귀한 직분을 받게 되었다는 것, 이 부르심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성도의 부르심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번에 밴쿠버로 가는 비행기 바로 옆좌석에 이 회색 옷을 입고 통통한, 그 다음에 머리를 삭발한 사람이 탔어요. 거기에 중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바로 내 옆자리에 좀 떨어뜨려 놓던가 안 보이게 하던가 하지, 바로 내 옆자리에 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그 사람이 비서인 듯한 젊은 사람이 또 시중을 들어야 보았다가 뭐 스님 하면서 말이죠 하는데, 제가 가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야, 내가 이게 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내가 석가모니를 알지 않고 내가 저렇게 되지 않은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 정말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아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부르심의 뜻, 나를 불러주신 부름의 뜻,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기 본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모르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이 마태도 여러분, 주님이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라 할 때에 즉시 세간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망설임이 없이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마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으면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겠어요. 예? 비록 손가락질을 당했지만은 그는 돈 부를 쌓을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응답을 하고 그 자리를 포기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3년간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배웁니다. 죽을 때까지 그는 전도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그 은혜로운 성경을 남겨주고 갔습니다.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예? 여러분, 이러한 부르심, 이러한 부르심의 은혜, 이것을 꼭 기억하고 감사하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유익한 존재로 살라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는 거예요. 11절 12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번은 누가복음 10장에서 이런 비유를 하셨잖아요.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근데 이 강도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강도들이 그랬어요. 그 사람을 때려서 거의 죽게 되었다. 다 털어갔다. 나중에 입는 옷까지 벗겨갔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인이 지나갈 때에 그를 보고도 그냥 지나갔다 그랬어요. 사실 그 제사장 레인도 강도 만나지 말라 그런 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가다시피 가버린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이 여행 중에 지나다가 그 사람을 보고 타고 있던 나귀를 세웁니다. 그 사람을 구해줍니다. 치료를 해줍니다.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줍니다. 더 나가서 앞으로도 치료비가 될 텐데 그러면서 2데나리온을 더 주고 떠납니다. 이거 모자라면 나중에 올 때 갚아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장래 문제까지도 책임지고 도와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이 비유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첫째로 사마리아 사람은 본래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에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세요. 예?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자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큰 유익을 준 사람입니까? 유익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은 꼭 있어야 할 사람이에요. 있으나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사람이에요. 있어서는 안 될 강도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유익을 주는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갈 때에 유익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유익을 주는 사람, 공동체에서도 유익을 주는 사람, 직장에서도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네, 사는 것도 유익하고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사도 바울은 유익한 삶을 강조한 사람이에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어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유익한 삶을 사는 존재입니다. 유익한 존재로 사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선생은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비난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따다니면서 못 살게 굴던 사람이에요. 끝까지 비난하고. 예? 이걸 들으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렇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사실 마태는 이 상황에서 자기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너무나 감사하니까 이제 자기 삶을 정리하고 지금까지 비난받았던 삶을 정리하고 예수님을 위한 잔치, 자기 집에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어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행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데
이 불청객인 바리새인들이 와서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 시비가 뭐냐?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느냐. 그러니까 세리들을 아예 죄인들의 상징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 어떻게 선생이 그런 이런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 않느냐. 병든 사람에게 필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같이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자들, 이 영적인 의사가 되는 나를 필요로 하지 않을 거다. 너같이 죄 없다는 자는 의사가 필요로 하지 않지. 나 같은 사람이 필요로 하지 않지.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마태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습니다. 이런 마태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그 죄인의 고백, 그것이 바로 예수가 필요하지 않는가, 구주가 필요하지 않는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자에게는 꼭 필요한 존재가 누구냐? 의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와 같이 필요한 존재로 살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의사는 유익한 존재 아닙니까? 유익한 존재로 살아가라, 그런 얘기예요. 병자에게 꼭 필요한 의사처럼 유익한 존재로 살아가라.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꼭 필요한 유익한 존재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성도로서 유익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는 거예요.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제사는 완벽하게 드리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지. 그러나 이웃사랑에 대한 사랑은 너희들에게 없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예배에 열심을 하고 있지만 이웃사랑, 그 중심에는 긍휼도 없고 사랑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제도, 그런 제사법에 따라 제사를 열심히 드리는 것도 좋지만 어쩌면 너희들은 그렇게 이웃에 대해서는 냉혹한가, 그런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기독교가, 천주교가 그 인디언 마을에 들어가서 뭐 선교한다는 전략 아래서 말이죠, 얼마나 인디언들을 학대하고 죽였는지 몰라요. 아이를 교육시킨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완전히 그 황무지가 돼가지고 이제 선교를 거기에 들어가서 하는데 얼마나 배척하는지. 그러다가도 선교사님한테 찾아와서 눈물을 쏟으면서 말이죠, 자기 아픈 점을 얘기하고, 마약 중독자가 회개하고 돌아오고 말이죠. 거기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뭐예요? 형식적인 이 긍휼이 없는 그런 제사 예배, 그런 미사 예배, 그런 가운데서 거기에 문제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십자가 예수 하면 다 배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사를 오늘날 말하면 예배를 생각하면 됩니다. 긍휼은 사랑으로 생각해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열심인 것도 귀하지만은 예배의 중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심에. 형식적인 것, 여러분, 그 안에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말이죠. 그 안에는 정말 이웃사랑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의 정신이 담겨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없는 제사가 아니라 긍휼을 겸하여 드리는 제사, 사랑이 담겨 있는 제사,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우리가 은혜롭게
드리고 나가서도 예배의 정신에 따라 행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나를 불러주신 뜻이 무엇인지 감격 속에 감사함 속에 배울 수 있게 하시고 또 유익한 존재로 살라는 뜻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금같이 유익한 존재로 사는 성도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긍휼의 사랑이 담겨있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귀한 예배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